윤은숙 선생님, 네, 전도사님. 네, 몸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많이 회복되셨나요? 아,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리고 같이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네,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번 비대면식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고 말로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준 기능에 하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하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트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현성이, 윤은숙 선생님, 신문물에 아주 가까우신 윤은숙 선생님. 네, 다들 하트를 한번 다시. 우리 네, 하트 다 할 줄 알죠? 현진이, 은지, 지윤이, 신동현 선생님은 하트 혹시 잘 할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신학자의 짧은 기도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만을 찾게 하소서. 당신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영혼이 당신으로 인해 기쁨에 젖어들게 하소서. 선하신 주님, 당신과 우리가 속삭일 때 우리는 연인처럼 오랜 벗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 언제나 서로에게 머무르기를, 영원히 하나를 이루어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이란 찬양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가 아뢰니 모든 그 짐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네, 이 시간에 윤은숙 선생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여정의 끝이 보이게 간절히 기도드리며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이전의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 이제 세 번째 기간입니다. 귀한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섬기는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과 각 가정의 행복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께 기도로 대화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이 시간 되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이게 제가 이게 안 되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지요. 네, 이 제목을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건 사실 노래 가사인데요. 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네. 저희 신광교회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있다면 채팅에 한번 쳐주세요.
나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난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3초만 세겠습니다. 3, 2, 1. 없네요. 힌트는 영어였어요. 한글이 아니라 제목이 영어였는데 이래도 생각이 안 나나요? 발음이 구렸었나? 전사님 발음이 구렸었나? 저번 주 설교 제목은 Never Ending Love 였습니다. Never Ending Love. 끝나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행동이 있었죠.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저희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저번 주에 다뤘었어요. 버킷리스트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포인트는 바로 죽기 직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었죠. 오늘 본문은 저번 주 13장의 내용의 다음인 14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요, 보통 위로의 말씀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위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학창 시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로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 이 말씀을 뽑았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그냥 이 말씀을 뽑을 때면 너무 설렜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말, 그냥 좋은 말만 적혀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이 학창 시절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었는지 당시 저에게 마음이 근심이 많았었나 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바꿔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 지금 정말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이런 일 저런 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쓰여진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앞뒤에 있는 맥락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이 한국 교회 문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문화인데요. 이 문화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서는 어긋난 부분이 꽤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분들의 견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따로 떼어와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말씀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모든 글에는요,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세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어요. 세례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세례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나이가 찼다고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주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세례자 파악을 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정은이에게 세례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은이가 저는 이번에 말고 좀 더 커서 받겠습니다. 좀 더 커서 받고 싶어요,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하나의 맥락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이번에 정은이는 왜 세례를 안 받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앞뒤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 제껴놓고 그런 설명 하나 없이 정은이 이번에 그냥 세례 받기 싫대요. 이번에 그냥 안 받고 싶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대답이 아니겠죠. 그 대답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대답,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30점짜리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성경을 볼 때는요, 꼭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장과 뒷장에 이어지는 이야기 간의 연결성을 살펴봐야 하고요. 그 맥락을 꼭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마음에 실제로 근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이 너희라는 다수가 마음에 품고 있던 감정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옆에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근심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근심에 빠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이 직전의 일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님, 어째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야, 웃기지도 마라. 너 닭이 울기도 전에, 이 새벽이 가기도 전에 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기간이 이 3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지난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똑똑하고 소문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 교사들을 훈계하시고 때로는 슈퍼맨처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면서 충분히 따를 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곁에 없게 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슈퍼맨 같던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하시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책임자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당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세가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도전은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리스크를 동반하죠.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이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죠. 바로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하던 일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도 이 사울의 무리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의 전통을 깨는 일이었으면서 유대인들의 반대 진영에 서는 행위였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은 채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 해서요.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면서 아껴주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어쩌면 이 말을 듣는 당시의 분위기는 그리 감동적이거나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 저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히틀러가 속한 이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홀로코스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벌써 이 8년 전의 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도 그 당시 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처럼 세상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답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도 제각각 다르고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지금 학교 기숙사 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요.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제 지인의 문자였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제 아래층 기숙사에 사는 한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앞에 한강, 광진교라는 한강의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에서 투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같은 대학교 후배였고 같은 신학과 후배였기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에게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그 친구를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위로가 필요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요,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 친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일까? 그 친구 주변에 룸메이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화살이 저를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고 제 자신에게 자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친구가 뛰어내린 그 다리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그 친구를 죽게 놔두셨나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온 친구였을 텐데 주님은 왜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비두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뉴스를 보는 일이에요. 대면 예배를 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는 않았는지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제는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어떤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코로나 기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기사를 보다가 같은 기사를 봤었는데 똑같은 기사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정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기사였지만.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이 기사들을 볼 때 사망자의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나가 죽음을 당한 러시아 병사들이 약 7,000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밟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역대급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사망자가 매일 300명, 400명씩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로 저에겐 충격이었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보던 뉴스였지만 그날따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시대가 참 어둡고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필요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훤칠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도자로서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되지 않은 장소로 데리고 가지 않으심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먼저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헤어짐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사 훗날에 그 거처에 우리를 앉히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하나 뽑겠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네, 당황하셨나요? 네. 그냥 재미로 부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시지만 그 인사는요, 영원한 헤어짐이 아닐 것입니다. 믿으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성경이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고 저희는 그 성경을 말씀이라고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저희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속해서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물론 그렇게 해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변하는 것 없는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길을 가지 맙시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덮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빛이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작은 빛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은 어디에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근심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각자마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내 마음속 전부를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 숨길 것 하나 없네 라는 가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을 것이고,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고민과 근심들 때문에 힘들고 어디에 털어놓기도 어려운 근심 걱정들을 이 시간, 그런 걱정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제 마음 알고 계시죠?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 힘든 이 고민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좋은 생각, 기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이 스트레스와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친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과 같은 희망 되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전부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하나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불안함, 전쟁, 그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가운데 마음에 있는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적을 주게 나를 비우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누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폐역한 족속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의 종전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로 인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잃게 된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큰 과제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진 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 주님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수 있게 제가 말씀하는 사람들 복음에 맞아 이룰 수 있게 복음을 잡고 이 일꾼들이 지대 이를 좀더 하나님께 드리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갈증과 결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정말로 힘이 되어주시는 것인지 의심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죄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어두울지라도 마음에 근심을 가지며 불안과 혼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떠나신 이유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친히 교제하고 계심을 믿고 또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광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들 코로나로부터 건강하시기를 전사님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반별 모임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대답도 참 잘 해주시고요. 캠은 못 켜더라도 마이크 켜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